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모 은퇴하신 권사님께서 교역자들을 이 식당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가려는데 이 식당에서 묶어 키우는 어미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 같은데 눈도 아직 못 뜬 이제 요만한 새끼 고양이가 집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도 신기했는데 이 뒤에 따라오신 분도 고양이가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인분과 이 손님 사이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사장님 말씀이 이 고양이를 지난 마이산 시장에서 사왔는데, 그러면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고양이가 예쁘기도 하지만 사장님 말씀이 이 고양이가 자기 밥값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묶어놓고 키워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고양이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이 식당에 쥐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냐고, 맞다고. 사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아도 고양이가 소리만 내도 그 근방에 있는 쥐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양이가 소리만 내도 쥐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소리만 내도 쥐가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소리만 나도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나고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떠나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 에서 때문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형님에게 최상급의 예물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에게는 먹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은 그 기름진 가축을 수백 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바울이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만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을 했던지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가서 환도뼈 부러진 분 봤더니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이 골절 정도가 아니라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놔야지요.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중심은 무너지지만 그 손을 밤이 새도록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님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다시 몸을 굽혀 7번 이렇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직전에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몸을 굽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형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버틸만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허리를 굽힌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계산기를 몇 번을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는 부모님의 계산기는 늘 고장이 납니다. 밤새 건너방에서 저렇게 끙끙 앓아 내일은 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엎드렸다 일어나고, 엎드렸다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나이쯤 되어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여러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마음을 표현하시고 더더욱 부모님을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바울의 3차 선교를 마친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가 끝나고 바울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의 그 다음 계획은 로마 선교입니다. 왜 로마를 품게 되었느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떨어져야 세계로 열린 그 길을 따라 복음이 편만하게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다. 왜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이 복음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건네주시는 거냐? 그래서 바울이 왜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로 가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순조롭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로마로 가는 길이 순조롭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걸음이 완전히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보고를 하고 로마로 파송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결례를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붙잡습니다. 성전 문은 닫히고 바울은 차가운 그 성전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가 쳐집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지, 이날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슬아슬했고 가장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에 대한 이야기가, 정보가 예루살렘 로마 부대에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이 소요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히 군대를 파견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부대로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부대에서 바울을 취조하는 중에 어찌어찌하여 바울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로마 시민입니까? 둘 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시민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불친절하고 그러더니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 이제 여기서 풀려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 파송을 받고 로마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부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상급 기관인 가이사랴 법정으로 바울이 이감 조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상급 기관 가이사랴입니다. 이송될 때 바울이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와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감될 때 예루살렘 부대에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위한 소명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자초지정을 따져보니 이게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민족 전통으로 불거진 감정 싸움입니다. 로마법으로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든든한 소명 편지를 가지고 가이사랴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호송차를 타고 가면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로마에 대한 큰 그림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가이사랴에 가서 소명하고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호송 마차를 타고 가면서 바울은 로마의 새로운 거리들을 그려보면서 힘있게 거리를 누빌 자신을 아마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부푼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안고 이 상급 기관인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상급 가이사랴 상급 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려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금방 풀려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런데 처음에 몇 년입니까? 이태면 2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가두어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말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희생양입니다. 벨릭스의 인기를 위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 희생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4장 26절 한 절 위에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더 억울합니다. 정치적 희생양뿐만 아니라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2년 동안 가두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가둬두면 바울이 고에게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보석을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죄가 있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받을까요? 바울은 지금 무전 유죄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갇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치적 희생양입니다. 돈이 없어서 2주 2달이 아니라 2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억울한 것이 벨릭스 총독도 총독이지만 이 바울이 못 견뎌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 잘 먹고 잘 사자고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바울은 이미
얼마든지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학벌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귀 영화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호사는 아니더라도 억울한 감옥살이는 살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억울하게 가둔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닌데, 내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2년씩이나 감옥에 가둬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여 동안 이 정치적 이유로 가뒀던 총독 벨릭스도 이가 갈리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 때문에도 몸서리가 쳐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바울을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2년 동안 가둬놓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울이 뭘 잘못해서 맛 좀 보라고 이렇게 가둬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가두신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이 가장 안전한 바울의 보호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감옥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거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암살 대상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암살 대상 1순위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원래는 동선상 배를 타고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다를 향해서 오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그 배에 먼저 배표를 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원래는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 육로를 향해서 걸어서 이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건 모르고 바울이 이 배에 승선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망 바다 떠 있는 배, 도가내던 주입니다. 바울은 이날 꼼짝없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먼저 승선해 있는 암살단에게 암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날은 어쩌지 해서 이 암살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암살단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20장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20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23장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암살단들이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이 암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암살단이 몇 명입니까? 40여 명. 그런데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마음의 의지가 결혼합니다.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반드시 바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암살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 복음의 현장을 누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지도 새도 모르게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둠이라고 생각을 했고 억울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공권력을 가지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로마의 군대 병력을 동원해 바울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두심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조급한 마음대로 여러분, 만약에 길이 열렸다면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막아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막아주심이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으심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힘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멈춤이 복이고 막으심이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복된 막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작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도 복된 막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막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막아주시고 미혹의 자리를 막아주시고 위험한 자리를 막아주시고 막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으심은 실패라고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막으심은 우리를 보호하심과 우리의 지킴입니다. 저에게도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었던 인생의 지점이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좀 지나서 이 고덕에서 교회를 개척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개척의 이 주축은 제법 잘 사는 누난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면 건물세 내고 처남 댁도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가족들도 제법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이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지은 한전 빌딩 3층을 보게 되었는데 딱 교회 자리인 겁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계약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누나 부부가 빠지겠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아니, 옆구리 찌를 때는 언제고 바로 내일 건물 계약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말은 안 했지만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참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은 막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최고의 복은 그날 그 계획이 막힌 지점입니다. 지금도 만약 그날 내 계획대로 열렸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우리 사모는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벌써 주방에 가서 가스불 켜고 국 끓이고 그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교인들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림도 좋지만 때로는 더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막으심입니다. 그것은 막으심은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은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얕은 우리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막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막힘 때문에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막힘은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막으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의 이 막힘을 가장 큰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낙심된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힘은 다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사건으로, 계획으로, 뜻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시간이 바로 막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열림이 복이 아니라 막힘이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막힘 역시 먼 훗날 돌아보면서 가장 소리 높은 감사와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
신실하시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 시간에 주신 말